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집회 때는 성경 말씀이 자막으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피셔야 되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을 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볼 텐데요. 봉독은 24절, 25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두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요즘 날씨를 보다가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 아십니까? 저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태풍과 함께 사라지다. 뭐가요? 무더위가 무더위가 태풍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 무더웠던 날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주로 낮에 설교 준비를 주로 집에서 하는데 저희 집엔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 뜨거운 날씨에 저는 선풍기나 틀어놓고 하는데 선풍기 바람이 온풍기더라고요.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내는 저기 남쪽 지방 먼 나라 섬 사람이에요. 근데 추위를 항상 어려워했는데 올 여름 처음으로 여보 우리 에어컨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쑥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비를 끌고 와서 이제 가을 장마 같은 날씨로 바뀌는 게 요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 여러분 날씨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설마 이렇게 옛날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하늘 보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날씨 확인할 때 항상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날씨를 링크해 놔가지고 항상 그걸 봅니다. 근데 그것도 좀 불안해요. 왜냐면 이 지역적인 기후만 나오니까 태풍 같은 거는 좀 큰 규모잖아요. 그런 건 표시가 안 돼서 하나를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사이트 준비됐으면 사이트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저렇습니다. 저기서 파란 게 이 기류의 흐름이에요. 기류라는 것은 뭐냐면 공기의 흐름인데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공기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상층부에서 부는 걸 기류라고 하고요. 하층부에서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보통 바람이라고 합니다. 상층부에서는 바람이 큰 기류가 좌우로 수평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하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북극 쪽에 같이 위쪽으로 갈수록 제트 기류 같은 것도 있죠. 요즘에 날씨가 더워진 이유가 제트 기류가 좀 그 북극 지방에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차가운 기운이 떨어져서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게 밑으로 남하해서 좀 어려움을 끼친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조금 한국 쪽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밑에 빨간 게 보이죠? 저게 태풍 같은 거예요. 뭐 하나 밑에 아직 있어요. 한국 밑에 보면 뭐 하나 있죠. 아마 지금 비가 계속 오는 게 저런 우리 주위에 있는 기류 영향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요. 혹시나 또 태풍이 오는 게 아닌가. 지난번 태풍은 태풍이 두 개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지나가고 하나는 옆으로 비켜가고. 그래서 좀 근데 아마도 대전이 태풍의 눈 쪽으로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면 눈 쪽에는 고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피해가 없었지만 눈 주변부에 있던 지역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데가 있죠. 그렇죠? 아무튼 이 날씨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화면 닫으셔도 괜찮고요. 이 태풍이나 이런 풍랑 같은 것이 자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인생에 가장 어려운 때,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제 상황을 보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군요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계실 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한계 같은 그것이 막 소용돌이 쳐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인생에 풍랑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지 않습니다. 풍랑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매년마다 태풍이 한 번씩 지나가는 것 같이
인생에도 시즌이 달라서 그렇지 어떤 계절마다 나름대로의 풍랑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그런 쪽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 시기를 지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지나가기를 원하시는가. 혹시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진짜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진짜 풍랑을 만나는데, 진짜 풍랑이면서 그 인생의 위기이기도 하고 또 인생의 풍랑이기도 한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지혜를 얻고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좀 그런 메시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요, 배경을 설명 좀 드릴게요.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거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끝나고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이제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을 났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과정 중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로마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분들이 당신이 그 길로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갖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를 향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로 갑니다. 얼마나 로마로 가는 길이 험하고 험난할지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베스토 총독한테 황제에게 직접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로마로 호송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바로 27장이요. 그래서 좀 읽어보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27장 1절부터 이해하려면 이 사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글자가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실 걸 기대하고,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 지방, 저기 보면 화살표의 거의 시작 부분,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보이시나요? 가이사랴. 거기서 재판을 받고 결국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7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2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만 같이 한번 같이 읽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다스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라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다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게 하니. 거기까지요. 코스가 쭉 나와 있어요. 가이사랴에 처음에 시돈에 갑니다. 시돈. 3절 나오죠.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는 누구냐면 바울과 그 죄수 일행을 호송하는 책임자 백부장의 이름이 율리오입니다. 그 율리오가 이제 이 시돈에 이르렀을 때 바울에게 조금 여유를 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대접받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4절 보면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보이시죠? 구브로 섬. 구브로 섬 위쪽으로 가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 저쪽으로 쭉 가죠. 화살표.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무라시에 이릅니다. 무라시.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그 무라시에 이르러서 6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뭘 하냐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 타는 대목이 나와요. 이 무라는 그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무라에서 수직으로 아래로 보시면 가장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곡식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무라랑 무역 거래할 수 있는 아주 직선 코스의 바로 북쪽에 있는 것이 무라입니다. 아마도 배가 중간에 보통 정박했다 가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라시에서 이탈리아가 어디죠? 저 왼쪽에 있죠. 왼쪽, 여러분 왼쪽 위쪽에 이탈리아. 성경의 이름은 이달리아고 우리 일반 말은 이탈리아죠. 그쪽 가는 길을 가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7절 말씀 보면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어디 앞에 있다고요?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니도가 어디 있습니까? 무라에서 왼쪽 조금만 가면 뭐가 나옵니까? 니도 보이시죠? 그 니도에 갑니다.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풍세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옛날에 돛담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힘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방향이 바뀌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규 코스를 벗어나면, 원래 정규 코스는 그쪽으로 쭉 저 위쪽으로 해서 아가야 밑으로 해서 쭉 가야 되는데 바람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풍세가 안 되니까 살몬의 앞을 갑니다. 살몬의 어디죠? 바로 그 밑에 보면 니도 왼쪽 밑에 보면 그레데 보이시죠? 그레데 오른쪽 구석에 보면 살몬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곳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통 해안에 가면 이렇게 뿔뚝 튀어나온 데 있죠. 반도같이 뿔뚝 튀어나온 그곳을 보통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쪽으로 지나게 되는 거죠. 그 앞을 지나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면 그레데 해안을 바람모기로 항해하여, 그러니까 그레데가 위쪽에 있게 밑에 쪽으로 항해해서 어디에 이르냐면 미항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아름다운 항이라는 미항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미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오냐면,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11절까지 읽을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건 뭐냐면요, 범선으로 바람을 가지고 여행하는 배로서는 지중해 지나기가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형편없는 항구이긴 했지만 그 미항에 머물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무시당해요. 11절 말씀 보니 백부장이 누구 말을 믿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오랜 동안의 여행의 경험 또 플러스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니까 앞에 어떤 어려움인지 예측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권면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죠.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행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3절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저기 보시면 미항에서 이게 그레데 섬에 있잖아요. 바로 왼쪽에 조금만 가면 뭐가 있습니까? 베닉스란 항이 있어요. 이 미항이 겨울나기 좋지 않은 좀 약간 열악한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가 있는데 거기서 겨울을 나고 조금 있다가 가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그게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좀 편하게 있다 가자, 그쪽에 가 있으면 더 편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합니다. 근데 마침 출발할 때 순풍이 와요.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줄 알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다수의 말은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은 무시되고, 마치 전 느낌이 이렇더라고요. 롯이 땅을 선택할 때 본인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를 선택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백부장과 거기 어떻게 보면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 순풍도 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15절, 그 다음에 20절까지 읽을까요?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치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위기가 옵니다. 뭘 만나죠? 14절 봤더니 섬으로부터 유라굴라 광풍이, 북동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바람에 맡겨서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가우다, 그 그레데 밑에 바로 밑에 보면요, 뺐군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쪽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지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거루, 16절 보면 거루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거루가 뭔지 아시죠? 거루배란 말 아십니까? 범선까지 큰 배가 있으면 그 배는 항 가까이 정박을 못해요. 왜냐면 물이 얕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트 같은 걸 내려서 그걸 타고 사람도 옮기고 짐도 옮기고 하는, 그걸 거루라고 합니다. 거루배라고 보통 하죠. 그걸 구명배, 그러니까 라이프 보트라고 해서 나중에 그 범선이 무너지거나 뭔가 침몰하거나 위기 상한 건데 탈출용을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태우고 실을 나눌 때 쓰는 게 거루입니다. 그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너무 다 거루배가 이렇게 끌고 갔나 봐요. 그러다가 이게 다 풍랑이 심하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그럼 서로 부딪히고 하니까 이거를 다 끌어서 배에 올리고 꽁꽁 묶어서 풍랑 대비하는 모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봤더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는요, 일명 배들의 묘지라고 하는 악명 높은 북아프리카 해안 근처의 모래톱입니다. 그게 저쪽이죠. 가우다 그쪽 이쪽이 모래톱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배는 그냥 옴짝달싹 못하니까 다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고, 그리고 18절에 봤더니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이 좀 가벼워야지 배가 좀 더 잘 뜰 수 있잖아요. 세월호 같이 과적하면 금방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들을 그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배를 조종하는 기구까지도 내버려요. 무게를 줄이려고. 근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20절에 봤더니, 다시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이 시기는 나침판이 이렇게 보편적인 때가 아니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배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해와 별이었어요. 해를 보고 위치를 파악했고 별을 보고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여요. 풍랑이, 그러니까 폭풍이 엄청 심해서 온통 하늘은 검은 색이고 바다는 파도가 엄청 쳐서 배에도 물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렇죠? 풍랑이 심은 폭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국은 20절 후반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자기가 살아날 거에 대한 소망마저 없어졌다고.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거봐, 내 말 안 들었지. 혹시 이런 마음 아니십니까? 아마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어를 쓰더라고요. 그게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러면서 결론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도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핵심의 내용이 24절에 있습니다. 24절에 바울이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앞에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가죠? 로마에서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담대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명자는 사명이 이루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이루기 전까지는 그 인생을 거두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신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 멋있잖아요. 폭풍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해피한, 행복한, 좋은 어떤 역전의 상황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30절까지만 먼저 보죠.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30절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하나의 위기가 왔어요. 뭐냐면 이제 사공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항해 전문가니까 배가 지날 때마다 계속 이 물 깊이가 얼마인지 계속 재어봤는데 물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얕아지기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20길이었다가 15길이었다가 줄어드는 거죠. 육지에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고물에서 닷을, 고물이 뭔지 아시죠? 배의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배의 뒷부분,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하는데 고물에 닷을 4개가 있었나 봐요. 아마 이거 속도를 줄이기 위한 것 같은데 닷을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대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환해야지 정확히 암초를 피해서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사공들이 이물은 배의 앞머리, 뱃머리를 얘기합니다.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뭐 했어요? 거룻배를 내려 도망하려고 했어요. 위기가 나왔죠. 그렇죠? 왜냐면 배에 사공이 없으면,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배에 사공이 없으면 배가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위기가 온 거죠. 왜냐면 육지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텐데 육지까지 못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어떤 순종, 관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나섭니다. 분별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31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원천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사람은 로봇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을 허락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역할은 뭡니까? 사공들이 도망가는 기미를 알아채게 하고 도망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형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 것만도 아니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어떤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상황의 전개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위기를 지혜롭게 넘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별했고 용기를 내어서 선택해서 그 상황을 넘어갔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이제 날이 새어서 이제 햇빛이 조금씩 보이는 상태에 됐을 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거의 2주 동안 굶주렸지 않습니까? 열나흘 동안 굶주렸으니까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시라고. 당신들 중에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을 거라고, 다칠 사람 없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 35절에 어떻게 합니까? 35절 보면 되게 은혜 받았는데 떡을 가져다가, 영어로 보면 took이에요. took bread. 가져다가 모르는 사람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축사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give thanks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떼어, broke 한 다음에 떼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찬의 3요소거든요.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나누잖아요. 물론 이게 성찬식은 아닌데 사도 바울의 깊이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종의 애찬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뭘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거기 배에 탄 276명의 사람이 같이 동참하잖아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모습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 성찬을 나누거나 예배드리거나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들은 참 종교적이야 라고 비아냥 걸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적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예전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요, 여러분 신앙 없었던 경험이 없으시죠? 저는 신앙이 없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수많은 주술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혹시 체력장 같은 거 할 때, 머리뛰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뛰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긴장도 풀고 약간 자기 암시도 하고 나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막 이렇게 격려도 하고 마인드 컨트롤 같이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나름대로 습관을 만들었어요. 손을 훅훅 불어요. 그래서 손을 뭔가 훅훅 불면 왠지 여기 무슨 공기가 딱 들어가서 더 멀리 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훅, 일종의 주술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붕 뜁니다. 그러면 진짜 기록이 좋아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일종의 주술행위를 다 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징크스라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사람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런 종교적인 어떤 리터지라고 하죠. 예전적인 모습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뿐인 거예요. 고백할 뿐인 거예요. 근데 바른 고백이고 바른 대상이 있고 바른 진리 안에 있다는 게 차이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열악해 보이고 좀 못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믿음 체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체계를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사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아이들 말로 하면 신앙 가지고 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당당하게 이 땅 가서 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특권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무나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게 있어요. 애찬의 모습 하면서 그 성찬의 의미를 갖고 본인은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그래서 거기 타고 있던 276명이
안심하고 다 받아 먹으니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고 본인들도 믿지는 않지만 안심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세상 가운데서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쯤 됐으면 위기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으쌰으쌰 되는 거죠. 다 이제 마음도 모였고 힘도, 육체의 힘도 충전돼서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39절부터 읽어볼까요? 39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기가 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배를 잘 몰아서 이제 거의 항만 가까운 데까지 이제 배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곳이었냐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에요. 혹시 그 노량진 해협같이 혹시 이순신 장군 싸웠던 그때 가면 일본 군함들이 막 송두리째 망가지는 데가 이제 물이 합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왔다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41절에 보면요, 이물 배의 앞부분은 부딪혀서 어디 붙어버렸어요. 어디 처박힌 거죠. 한마디로 받쳐서 꼼짝 못하고 있고, 고물 뒤쪽은 큰 물결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져가니 뒤는 깨져버렸어요. 분명히 산다고 했는데 배가 이제 꼼짝달싹 못한 상황이 됐어요. 거기도 힘든 상황인데 42절에 봤더니 로마 군병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빨리 죽여버리자. 왜냐하면 이 당시 죄수를 놓쳐버리면 죄수에 대한 놓친 것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죽이는 것보다는 죄수를 죽이는 게 낫다 판단하는 거죠. 죽이려고 했어요.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43절에 보시면요, 43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하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밑에 군인들의 뜻을 막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요. 수영 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육지까지 가까우니까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가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에 있는 뭔가 뜰 수 있는 부유물들 같은 뜰 수 있는 것들을 던져주고 이거 붙잡고 해안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그 276명의 전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구원받습니다. 생명을 건지죠. 뭐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도 바울이 이런 진짜 물리적인 풍랑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여러 가지 과정과 위기 가운데서 계속 이걸 길을 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바울이 황제 앞에 가야 될 그 사명을 허락한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의 환난, 이런 풍랑에서 기억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기억하고 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것만 기억하십니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밥을 하루에 3끼는 먹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인지 모르지만 아침마다 그 약속을 확인하지 않으면 하루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날 일용할 양식과 같이 일용할 말씀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은 있더라고요. 아침에 신문 딱 피면 뭐부터 봅니까? 오늘의 운세부터 보잖아요. 근데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요, 그것만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뭘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풍랑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뭘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구약을 옛날의 언약, 옛날 약속이라고 하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새로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약속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선택할지 말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날마다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그 약속이 있을 때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풍랑 가운데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이 없는 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풍랑에 휩쓰여서 아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랑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요, 이 풍랑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요, 찬양하면서 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